요즘 자주 있는 현상인데, 진도가 이렇게 깊어지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마치 그 정글 속에 길을 잘못 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와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지점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어저께도 이 중원부원 윤관, 즉 줄거리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었네요. 오늘 어제 말씀한 대로 이 책으로 241페이지 복지무비분 석사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여러 수미산들처럼 그렇게 큰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고 남에게 일러준다면 앞의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수요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무비원이 올시다. 어저께 이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복과지혜가 견줄 수 없다. 복과지혜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두 가지 의미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지금 내가 강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이 복지무비부는 교량공덕, 앞에 말씀하신 이 보신의 세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보신의 얻음, 그리고 보신의 청정한 마음, 그리고 보신의 청정한 행,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생각이 없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이경을 애우거나 아니면 다 못하면 사국에만이라도 자기가 받아 지닌다고 하면 그 공덕이 무량화되는 겁니다. 보신의 세계에 대해서 그럴 것이거니 이렇게 긍정하는 그 마음은 바로 자기가 그와 똑같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법에 대해서 수의 찬탄, 여기서는 이제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고 쓰고 남에게 얘기해주고 이 5가지 가운데 쓰는 얘기가 빠졌네요. 이렇게 지금 하는 오품제자의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왕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수미산왕 그랬고 이 번역한 문에는 수미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여러 수미산왕들처럼 수미산들처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왕자가 끝에가 붙는 것은 크다, 우리말로 크다는 그 형용사가 뒤에가 붙어서 왕자를 한자로 붙은 것이지 결코 산왕 대신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미산과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여러 수미산들, 그러면은 한 삼천대천세계 안에 수미산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늘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짜투리가 나면은 이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불경을 보자면은 삼천대천세계를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줄거리만 요약해 말씀드리자면은 삼천대천세계라는 무슨 뜻이냐? 이 공간의 어느 한 영역을 묶어서 이걸 소천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천세계를 또 천배하면은 그게가 이제 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를 그것도 이제 또 천곱하면은 대천세계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천이라는 말은 1000번을 3번 곱했다 그런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은 1000세제곱이 되죠. 1000세제곱. 그렇게 한 대천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천세계는 결국 하나죠. 대천세계라고 할 거를 3번 1000 곱했다 해서 3000 그리는데, 그 삼천세계, 대천세계를 구성하는 그 기본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소의 하나가 수미산도 들어갑니다. 1월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삼천대천세계에는 예전 말로 해서 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예불 할 때도 1100억 화신 그리는데, 그 천자는 대천세계에 100억 화신 그래서 한 대천세계를 말하게 되면은 수미산이 옛날 말로 100억 개가 있어야 맞게 되어 있습니다. 1월도 100억 개, 수미산도 100억 개. 그런가 하면은 뭐 사주세계도 100억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즘 숫자의 개념으로 말하면 10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대천세계 안에 있는 100억 개의 수미산, 요즘 말로 하면 10억 개의 수미산, 그렇게 산무더기, 산덩어리가 이렇게 크다고 하자. 그 큰 것이 100억 개가 있다고 하자. 그렇게 그 이 큰 덩어리의 칠보덩을 가지고 보실했다고 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 보시를 이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보시로부터 해서 나중에는 말이죠. 나중에는 지금 이게 얼마만치 바뀌어가느냐. 여법수지분에서는 항아사수의 생명을 버린 것보다도 이 경을 지닌 게 더 훌륭하다. 지경공덕분에 내려가서는 아침, 나잘, 점심, 나잘, 저녁, 나잘 세 차례에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몸을 항아사수만치 버리면서 보시연 공덕보다도 이 경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이 자극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보시러죠. 거기에 대해서 개성은 그렇게 미륵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법이 점점 깊어져서 그렇게 비유가 점점 진해지느냐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느냐 그리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법도 깊어지지만 똑같은 비유를 자꾸 하면은 늘 듣던 소리라고 중생들이 예사로 생각하니까 도수를 점점 올려서 비유를 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대답한 걸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몸으로 보시는 일단 지경공덕분에서 끝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수미산 덩어리 많은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수미산을 재무하다가 합쳐놓은 덩어리 많은 그런 보물 덩어리로 보시를 한 사람이 있다 하자. 그 공덕과 이경의 사구계를 읽거나 또는 남을 위해 얘기해 준 복덕을 또 견주할 때에 저 공덕 가지고는 이 공덕의
억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백천만억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끝줄에 수효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한문은 산수 비유인데 이건 산수는 뭐 우리가 번역하니까 수요라고 하고 비유를 비역하니까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은 산수 또는 비유 이게 전부가 숫자의 단위올시다. 뭐 234수 인도 숫자에 이 숫자가 이렇게 대수가 234가 있는데 한 200개가 넘어요. 그런 대수의 단위 가운데 하나가 비유도 있고 산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32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 때에 보신의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부처님을 삼다. 이 무법으로 위정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무법 가득분이고, 그 다음에 정심행승분에서 부처님은 평등으로 위정각이라. 부처님의 마음은 평등하시고, 부처님의 행은 또 평등하시고, 그래서 평등으로서 부처님은 보신 부처님의 그 자체를 삼으신다. 세 번째는 정조로 위정각이라 그랬습니다. 아상인상을 버리는 정수행과 일체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닦는 조수행. 조수란 말이 있죠. 정부어지 부수행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정과 조를 겸한 수행으로서 또 부처님의 번처를 삼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신 부처님의 이 형체를 얘기할 때에 뭐 키가 몇 자에 무슨 뭐 체중이 얼마에 몸에 뭐 잘생긴 점이 얼마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무법으로서 무법 얻은 바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 평등, 세 번째는 정과 조의 수행.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보신 부처님의 정체는 이런 삼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마치 죄송한 비유입니다마는 약장사가 말이야. 이 약을 사세요. 이 약은 참 무신병에도 다 나는데 이 약 잡수고 병 안 나면 약값 안 받아요. 그래놓고는 또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흘러간 노래 한바탕 부르면 또 신이 나서 또 이제 약을 사. 약장사가 이제 한마디 혹은 음악 한번 틀듯이 말이죠. 금강경의 조직도 열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거룩하신 법문 한마디 하고는 이 말씀 꼭 명심해라. 굉장히 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량공덕, 이 보신 부처님의 세계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말씀을 행여 안 믿을까봐 공덕이 된다는 걸 강조해서 더 믿게 하시려고 이런 교량공덕을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경을 읽음으로써 이 보신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따라서 이 법신 부처님을 만날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무상심구족, 이 무착보살이 본쪽으로 보면 마음에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신 면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되시더라도 복덕 지혜가 없으면 중생들이 따라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100세를 사실 터인데 20세를 남기시고 덜 사셨어요.
덜 사셨는데 그 덜 사신 복이 우리 중생들에게 미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믿고 경뜻을 잘 몰라도 지극히 믿어 받드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몰라도 읽으려고만 하면은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덕과 지혜가 부처님께는 무량하다. 우리가 찬불가를 부를 때에도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그러는데 바로 이 부분이 부처님에게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쌍으로 부족한 분이라 그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세친보살의 입장에서는 말을 자꾸 읽으라 하는데 말이라는 게 아무 선도 악도 아니야. 우리가 선을 심어야 선과가 나오고 악을 심어야 악과가 나오는 게 인과의 법칙이고 불교의 논리인데 사국이라는 것은 넉사자 그 자체가 악도 아니고 글자 자체, 말 자체, 음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데 이 무기를 원인으로 해서 가장 선의 상징인 부처를 이룬다는 게 원인 결과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펴므로써 뭔 소리야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 그 자체가 그 이루는 자체에서 무량한 복이 솟아나온다. 그래서 세친보살은 이 경을 읽어서 과연 복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끊고 조건 없이 읽으면 복이 된다는 얘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나는 일입니다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뭘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뭘 해서 돈을 수십억을 벌었는데 어떤 이 동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1조의 눈 빠끔 뜨고 그냥 수십억을 날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헤매는데 어떤 스님이라고 이름을 대하지도만은 그 이름을 대하지는 나도 아는 분이야. 그런데 어디 포기당해요. 그 금강경을 이루라고 해서 맹도 모르고 자꾸 읽다 보니 이루는 동안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 나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 6년째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데 금강경을 이렇게 강연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강경을 이루면 이 복이 된다는데 왜 그 금강경 이르기 전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더랬는데 돈을 홀랑 까먹고 내가 금강경을 읽게 되고 나서는 돈 안 생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 생명을 건지고 이상으로 얼마나 좋은 복이요. 이 얘기를 해보내서 껄껄껄껄 웃은 적이 있습니다. 복과 지혜가 한량이 없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믿고 우리 많은 복을 여기서 짓게 된 계기를 다행히 생각합시다.